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가지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 하나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더라. 아멘. 자,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9번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나의 믿음이 무시당할 때입니다. 나의 믿음이 무시당할 때. 여러분들 인생 믿음이 무시당할 때가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여기 좀 직장에서, 또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혹시 무시를 당할 때가 있나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는지 좀 원리를 알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를 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뭐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이 땅에 나오면 한 5살 정도부터 하나요? 보통 한 20년 또는 30년, 뭐 더 많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끝나고도 인생 살 동안, 죽을 때까지 사실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교육은 되게 좋은 거예요.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성경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노트 보시면 잠언 19장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네, 교육을 받고 그걸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이걸 좀 세상적인 용어로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 교육받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또는 성공한다 또는 형통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지 돈이 많아지는 성공은 아닙니다만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익함은 분명히.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동안 배우는, 삶 동안 배우는 거죠. 속에서 인생의 성공의 원리를 합니다. 또 잠언서 24장 5절 말씀 밑에 같이 읽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아멘. 여러분, 이 비슷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 이게 유명한 사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아는 것이 힘이다. 바로 여기서 왔어요. 그죠? 다음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아닌가요?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배우는 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을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배우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무거나 막 배울 수 없어요. 아무거나 배운 것을 아무렇게나 지킬 수 없습니다. 바른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죠. 교육의 능력이, 기억하세요. 옳은 것을 배우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옳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으면서, 아멘,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잠언 4장 13절 말씀 보시니까 훈계를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훈계는 별로 안 좋아요. 불편합니다. 누가 나에게 훈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훈계는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죠? 이걸 조언이라고 드린다면 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라고 사태질하지 않아요. 근데 기분 나쁘니까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라고 훈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에게 훈계가 될 수 있고요. 귀가 썩을 정도로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옳은 것을 배우는 것, 훈계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놓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해요. 오늘 잠언 말씀 보시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교육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교육의 문제가 지금 우리 양 17절을 읽으면서 지금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뭘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흔드시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보다 나은 성공, 보다 보다 큰 능력과 힘, 권세, 또 보다 많은 물질 등등등을 허락하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을 주신다 했습니다. 통과하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축복,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문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는 안 줘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하지.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겪었던 약 9가지 정도의 시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시험들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특별히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흘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나의 믿음을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않고 거기서 서바이벌의 삶이 아니라,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곳에서 탁월함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비밀의 원리를 통해서 발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이 확 변해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두 번째, 이렇게 살라고 막 강요합니다. 압박합니다. 너 이 세상에 너 외계 할 때에 우리 그곳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도전당할 때, 내 믿음을 무시하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을 때 내가 특별히 교육과 관련하여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잘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다니엘 배경 빠르게, 지난주에 또 말씀 다니엘 배경을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 지금 정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정도의 거기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예루살렘을 쳐다봅니다. 그 성전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 25%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 망한 거예요. 4분의 1을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포로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살. 포로들을 특별히 감옥에 넣지 않고 매를 때려가면서 종호시키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삼기 위해 인간 개조 프로젝트, 언어를 바꿉니다. 새로운 문화를 줍니다. 새로운 음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은 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모든 삶이 바뀌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쭉 나와요.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프로그램에 발탁이 돼요.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3년 동안 교육받게 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15세입니다. 헤르미가 몇 살일까요? 14살인가요? 16살인가요? 모르겠다. 지금 중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물론 그 당시도 좀 다릅니다만은. 자, 포로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 야, 너 포로니까 너 저기 이 쇠고랑 차고 너 일해. 벽 떨고 뭐 나무 잘라. 아니면 뭐 매를 때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포로를 끌려갔는데 총명하다. 그것도 나 총명한가? 총명한가 보다. 끌려갑니다. 여기서 어떡합니까? 옷 엄청 잘 줍니다. 음식 엄청 잘 줍니다. 게다가 평생
내 했던 막 그냥 막 몸에 안 좋지만 정크 푸드지만 굉장히 입에는 달콤한 그런 것들을 막 줍니다. 좋잖아요. 그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킨이 날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데 저는 금식할 때 막 치킨이 맴매 돌더라고요. 한국에서 살아요. 물론 자는 곳이 왕궁은 아니었겠지만 왕궁 비스무리한 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방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상황은 나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면 저기 영국 같은데 옥스퍼드 같은데 어떡해요? 그것도 장학 의식주 해결. 그 누가 안 갑니까? 다 가지. 그죠? 다 가요. 선생 것이 완비되어 있어요.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사람들 와, 그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느부갓네살, 야 위대한 사람이다. 어떻게 포로를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말이야, 뭐 관계 없이 그렇게 사람을 요직에다가 세울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옷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 종교, 학업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믿는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로 되었어요.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들이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그 앞에 놓여 있게 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이 배운 학문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바로 바벨론의 어떤 그 전설에 입각한 신화들을 배우는 거예요. 초정밀 과학이 아니라 약간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10배나 더 총명해. 누구보다 10배가 총명해? 그 나라 사람들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가 뛰어나다.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박수와 술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할렐루야, 학문을 주시고, 그죠? 학문을 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의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세상 미신들, 전설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들보다도 탁월하게 주시라는 거예요. 이미 그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했죠.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오늘 세 번째, 어떻게 그 학문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탁월함을 보일 수 있었을까? 문이 오늘 말씀에 사실 문제 바벨론 사람들이 가르치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않았어요. 근데 목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근데 이건 그것도 망원경 없이 말입니다. 목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나타난 게 아니라 비교적인 이유예요. 그것이 아니라 점을 치다 보니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입니다. 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별자리 그림이 뭔지 아시죠? 다 미신이에요. 무슨 자리 뭐가 있고 전설이 있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했습니다. 또 별들의 색깔을 연구하는 기가 막히죠. 색깔이 그러면은 요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색깔이 저렇게 변했어. 그러면 저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저 신이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별의 색깔 가운데 굉장히 신을 부여하고 미신을 부여하고, 그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과학과 같이 미신과 같이 그들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뿐만 아닙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60이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1시간에 몇 분이죠? 60분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이 60이라는 것을 나누었을까요? 60 숫자가 이들은 이 문화에서 굉장히 전설적으로 어떤 그런 신성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을 60분으로 쪼개고, 그리고 60분을 합해서 360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 반지름과 저 정육면체의 한 면이 선이 같음을 발견하고, 이런 등등등의 과학들을 발전시킵니다. 어디 있어요? 다 미신의 60이라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마법적인 숫자야. 만약에 바벨론이 30으로 나눴다면 우리 1시간은 30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1장 아까 말씀드렸죠.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18절부터 20절, 그들보다 온 나라 수객들보다 10배가 나았더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보다 10배나. 빨리 갈게요. 결국 그래서 다니엘과 그 사람들은요, 우문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들이 왕 옆에서 하는 말이에요. 명석한 정책에 맞는지 틀린지, 그런데 이 정책에 맞는지 틀린지를 조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뭘 기반해서 조언합니까? 이런 미신들을 통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입니다만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계시를 통해서 왕에게 조언하고 바벨론 땅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계속 말씀이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운데 신념을 잃지 않으며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목표를 탁월함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근근히 살아가야지.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잘리는 것만, 안 잘리는 것만으로 감사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 내 믿음을 탁월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이. 먼저 좀 미국 얘기를 잠깐. 미국 공교, 원래 성경을 메인 교과서로 여겼던, 그러나 63년도에 300년 동안 이어오던 이 교과서를 300년 동안 성경 교육의 주요였고, 미국은 굉장히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굳이 안 드려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다. 공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 유명한 공항이에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 있어요. 왜? 나 여잔데. 그게 합법적이 돼가지고 고소를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애들도 다 나왔다니까요, 거기서. 진짜로 얼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잡혀갑니다. 법으로 됐기 때문에 누가 고소하면 잡혀가야 돼요. 왜? 법을 위반했으니까. 너 차별했어. 뭐 이런 것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우리가 뭐 유명한 하버드 대학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키우기 위해 목사님들이 시작한 학교예요. 예일 대학 목사님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요. 프린스턴 제 스승님이 프린스턴 다니셨는데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셨는데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시작합니다. 예일 대학교 로고 보세요. 대학교 로고 보시면 있고 저기 헬라어 looks at the value, 빛과 진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이고요.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크게 성경에 진리 적혀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아이비리그에 뭐 코넬 대학교는 예외입니다.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학교입니다. 공교육에서 성경 가르쳐지고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지. 종교는 교회에서 가르쳐. 그리고 학교에서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문제는 종교에서 빼낸 게 아니었어요. 모양은 종교를 빼낸 것처럼 보였지만 세속적인 인본주의라는 자리 놓고 말았어요. 인본주의가 종교야? 네, 종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 신이 있습니까? 부처가 신입니까?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신처럼 여기는 거죠.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냥 딱 앉아 이렇게 잘하는 모르겠습니다. 신은 불교는 종교예요. 마찬가지로 세속적 인본주의는 학문과 여러 가지로 이게 무슨 근데 이게 새로운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현대 교육의 창시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인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공통된 faith라는 말을 써요.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종교라는 것을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기독교를 뺏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빼내고 그 자리에 인본주의라는 새로운 종교를 거기다 갖다 놓고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근본적 그런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인본주의자 계십니까?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또는 우리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또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성경을 우리의 가치관들, 예수님, 요즘 어떤 시대 있을까? 우리의 가치를 비웃고 우리의 윤리를 비웃죠. 개독이라고 얘기하죠.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가치관을 비꼬고 반대하는 영화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야, 이제는 인본주의야, 학문이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대학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강요받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협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은 더욱더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으나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치를 비꼽니다. 취급합니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어떤 종교적이 되어가는 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넘어갈게요. 세계는요 약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답니다. 그리고 6억
정도의 불자가 있어요. 8억 정도의 힌두인이 있어요. 그리고 15억 정도의 무슬림이 있고요. 23억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4명, 또 아니 3명 중에 한 명은 뭐예요? 크리스천이에요. 이 땅 사는 사람들 중에서 3명은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니까 물론 통했지만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나라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종교 중에 종교입니다. 특별히 이슬람은 어떡합니까? 출래요. 통해서 번성해요. 엄청 발전해요.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리고 중생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제가 그냥 좀 어려운 말. 출생이 아니라 중생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즉 출생이 아니라 우리는 사상의 전환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내 존재가 바뀔 때 내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수요일에 공부하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늘어날 때 그때 기독교는 성장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괜찮아요. 다 담쌌고 우리가 그냥 얘만 많은데 그 이슬람의 법칙이에요. 그냥 애만 많은다. 포교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는요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섞여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 땅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삶입니까? 흔들리는 삶이에요. 무시하는 삶이죠. 우리 믿음을 알보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 우주 언제 아니면 천국 죽어야 가는 거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들리십니까? 말씀이 다니엘과 같이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마치 노아와 같이, 마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나의 믿음을 깔보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단지 생존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만 드리고 오후 5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예,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야 됩니다. 미리 in advance, 미리 in advance 뭐니까 미리예요. 미리 사건 터지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스프링클러 터졌어요.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뚝뚝 샜어요. 그 첨성이 낮아가지고요 얼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팽창했다가 녹으니까 물이 콸콸콸 나왔어요. 수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파대가 터졌어요. 추운 날을 대비해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미리 하나님을 향해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요 시험 터지기 전에, 당하기 전에 결심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일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방학 끝나기 전에, 무슨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방송가에 찌라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만큼 확실한 찌라시가 없어요 세상에.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팍팍 거세요. 네? 왜요? 진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좀 말하기 좀 불편하시죠? 예.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 믿지 마셔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다 오지 마세요. 힘드니까. 예. 내가 어떤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렵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지 않다면, 예? 눈물 나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에 처하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카멜레온과 같이 상황에 따라 색깔을 변하면서, 어려움이 뭔데? 고통이 뭐야? 그게 왜 그렇게 살아? 합리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합리적인 삶을 원하죠, 우리는요. 뭐 교회를 가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너무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망친다는 사실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는 말씀대로, 복음을 대변하는 삶을 살 때에는 말씀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뜻을 정하자.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터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준비됐으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얼마 필요해? 딱 막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빵 터졌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부터 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엄청 많고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뜻을 정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왔을 때. 네? 여러분, 우리 학생이라면요, 우리 시험을 준비하죠. 우리 학생들 시험 참 어렵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중간평가, 뭐 단원평가, 또 뭐 있냐, 뭐 퀴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미리 준비하셔야 돼, 미리. 그런데요, 정말 더 미리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시험이 오게 될 텐데, 그 시험이 올 때를 대비하고 이러지 말고 이미 그 전에 대비하여 뜻을 정하여 그 신앙에 나를 도전하는, 나의 믿음을 무시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능히 아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점수도 못 받을 수 있죠. 수학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취급하는 영적인 시험만큼은 우리가 실패할 수 없잖아요. 당장 지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잠수해 버려요. 에이씨, 모르겠다, 이거 힘들다, 쳐버려. 어떤 분들은 뒤로 빠집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뭐자 잘못했나? 뒤로 빠집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놀라지 않고 이미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 탁월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건 그들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세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마지막, 여러분, 그렇다면요, 뜻을 정할 텐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와 같이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리 뜻을 정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의 지식을 그 위에 뛰어넘은, 아니 그 맨 밑에서 그것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이 교육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교육이에요.
예, 우리는 초등학교, 유치원 뱃속에서부터 교육받아요. 너무 지겨워. 뱃속에서 태교를 받고 나오면 그죠? 또 교육받고 유치원 가죠, 초등학교 가죠, 중학교 가죠. 그건 벌써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12년, 학사 4년, 석사 2 또는 3년, 박사하면 그냥 빨리 끝내면 3년, 아니면 4년, 5년, 아니면 10년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으면 교육 전문가가 되고 엄청납니다. 엄청 많이 알게 되겠죠. 사실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엄청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암만 많이 배운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오랜 교육기간이 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저희가 요즘에 혀를 차는 것이 뭡니까? 나라 속된 말로 망치시는 분들이 뭘 하는 거야? 다 고학력자들이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입꼬리를 매길 수는 없겠죠. 예. 공부한 사람들이 나라 망친다, 이런 등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망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과 교육과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를 망치고 우리 사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 시험은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정말 중요하다고 아셔. 이건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중요함을?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까요? 야, 너 이 땅 가운데 어떤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니? 너 얼마나 기부하고 왔어? 너 뭐 만들고 왔어? 너 뭐 발명했니? 라고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너 얼마나 학위 따왔니? 아유, 박사가 하나밖에 안 됐어? 아유, 여기 옆에 있는 애들 3개나 땄는데?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야, 너 요즘에 발전해가지고 컴퓨터 쓴다며? 너 글씨 한번 써봐. 야, 네 글씨를 번역하려면은 사형문자 박사를 따야 되겠다. 글씨체 안 좋으신 분들 용기를 가지세요. 그거 안 물어봐, 하나님. 예? 맨날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시는 분들, 너 그릇 몇 개나 이렇게 먹고 왔냐?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하나님. 밥 먹을 때 막 흘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 흘릴 수도 있지. 나는 막 신경 써. 흘리지 마 막 이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근데 그 흘리면 어때? 닦으면 되잖아. 하나님은 전혀 안 물어봐. 근데 뭐 물어볼까요? 너 나 아니? 너 나 아니? That's all.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너 나 알아. 하나님 말씀하신, 나 너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는데 도무지 모르겠는데? 눈을 씻고 쳐다봐도 너 누구니? 하나님 돋보기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경건은 그 자체가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구역원들에게, 리더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적용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은 모든 과학을 만들었어요. 모든 예술과 모든 음악과 모든 미술과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이걸 누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누가 활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의 끝이십니다. History is His story. History,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지식들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말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죠. 흔들리지 않는 삶, 오늘 3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 땅에서 도전을 받을 때 또는 무시를 당할 때 과연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행보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우리 1번 제목만 말씀드리고 지나가죠. 1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맞습니다. 미리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워라 얘기했어요. 왜 1번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해서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본질적으로, 먼저 기본적으로, 바탕적으로 결정한 뜻을 세우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한 달을 시작하시고 1년을 시작하시고 한 학기를 시작하시고 한 분기를 시작하시고.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배우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절대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학교 안 다니는데? 상관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든 학교에 다니지 않든 내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얘기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썩어가고 우리가 수축되고 죽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가 나오는데 펜 갖고 계시면 귀에다가,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귀에다가 밑줄 또는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배우는 기술 중에 하나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이 듣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 스승들의 말을 들어야 해요. 멘토들, 선배들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경청할 수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만 말해도 쉽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를 제자훈련 가운데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경청의 방이라고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청의 방을 만드셔야만 해요. 실제적으로 일본의 한 목사님께서 자기 대나무, 그러니까 뒷마당이죠, 뒷나무의 대나무 숲에다가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 방에 날마다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골방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방을 만들었다고 해요. 일본 기독교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어도 일본 굉장히 깊습니다. 적지만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신학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을 수 있어요. 이게 좀 그럴까? 진짜 그래요. 일본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번역되어 있지 않는 서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광대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기도하는 집, 그 경청의 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근데 거기에 따라서 경청의 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뒷마당에다가 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뒷마당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경청의 방을 하나를 마련하시길 바라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곳,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호흡입니다. 들숨, 날숨. 가장 잘 듣는 자가 가장 잘 배우는 자입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통일 아시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어요. 뭐 요즘에는 학교 교육 뭐 저기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잘 듣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좀 섞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면 이제 어떻게 생깁니까? 내 안에 점점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이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철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공부겠죠? 이건 책이야. 아, 이건 책이구나.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는 거죠. 이건 공부가 아니죠. 공부는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내 안에 작용하는 순간, 내가 반응하는 순간 그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공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 이건 책상이고 이거는 5cm, 3cm야. 이거는 공부, 이건 자로 재면 되니까. 근데 정말 공부는 내 안에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주의 말씀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판단력이 생기게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공부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학생이 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시작. 예, 훌륭한 학생이죠.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스승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학생을 말하는 단어예요. 저는 예수님의 학생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훌륭한 학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이 절대 우리 마음속에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훌륭한 학생으로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왜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들은 좋은 사람들과 많이 교제해요. 혼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기록한 문서, 우리는 책이라고 얘기하죠. 도서들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생각보다는 책이 좀 많아요. 그게 뭐의 갈망인가? 계속 알아가려는 갈망인 것 같아요. 부족하니까 계속 좀 알아가려는 노력들이 책의 분량으로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것을 100% 다 읽지 못했습니다. 많은 책을 고르고 읽고 목차를 읽고 저는 목차를 많이 잘 보는데 목차를 연구하면서 이 책이 뭘 말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게 내가 이런 생각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읽어감에 따라서 저는 그 작가의, 그리고 그 작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또 간접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서 직접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독서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청년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는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냥 나는 책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권수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젊을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나는 읽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 만나면서 듣기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걸 생각하는구나.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고, 또 책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는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1년에 한 권만 읽어도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1년에 한 권만 읽어도. 지금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훌륭한 학생으로서 말이에요. 잠언 19장 8절 말씀 보시니까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더 좋겠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지식과 지혜. 네, 무엇을 배웁니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빨리 말할게요. 지식은요, 한번 저기 노트에 저기 써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 지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 이건 종이에요. 이거는 주보라는 거예요. 이건 책이라는 거고요. 이건 갈색이고 이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아, 여기는 홈이 파져 있군요. 이런 거 알아내는 것이 뭐예요? 여기다 지식입니다. 그죠? 여기 해리가 지금 있는데 해리가 중국말을 좀 해요. 조금이죠. 잘하지. 왜 또 조금 해. 예, 잘합니다. 근데 내가 중국말을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식이겠죠. 저도 영어 조금 합니다. 영어 조금 하고 읽을 수 있어요. 이건 뭘까요?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에요. 우리가 책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뭡니까? 지식이죠. 네, 지식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식이겠죠. 건물을 짓습니다. 여기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이건 다 뭡니까? 다 지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지혜 또는 성경적인 용어로 명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혜 또는 명철을 또한 우리는 얻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문제이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나의 커리어들, 나의 경력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얻어져야만, 이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우리에게 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많아요. 아까도 낮에 말씀드렸지만 학위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위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 없는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졌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가족의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은 교육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보니까요, 지식과 특별히 지혜를 얻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그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를 함께 겸비해서 배워나가시길 바라요. 자,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충분히 적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충분히 적셔라. 또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담그라. 제가 한글로 쓰기가 담그라는 표현이 잘 안 돼서 담그라를 안 쓰고 그냥 적시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담그는 게 필요해요. 충분히 담그는 거. 여러분 티백 아시죠? 지난번에 티백 말씀드렸는데 티백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뜨거운 물을 컵에 넣고 티백을 꺼내 가지고서는 담가서 드시는가? 안 그래요. 담근 다음에 흔들어. 그죠? 아니면 숟가락 가지고 빨리 나와라 그리고서는 막 누릅니다. 흔들어요. 그렇게 해야 어떡합니까? 우러나와서 그 티백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를 말씀에 충분히 담가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나의 믿음을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해요. 그 티백은요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담갔다 빼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려낼수록, 물론 많이 그런 거 말고요, 적당히 우려낼수록 맛있는 차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갈, 아이고 깜짝 놀란다. 빨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비행기 지나가는 것처럼 비행기가 휘용 지나가면은요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산이 하나 있었나? 빨간색이 하나 있었나? 그죠? 근데 천천히 가면서 사진 찍고 가면서 딱 들여다보고 가면 어떡합니까? 아,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일정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내가 보고 싶은 걸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질문 있어요. 자유시간 없나요? 없대. 아이씨 어떡하지? 아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숙소 가서 일정이 마치고 그 밤에 둘이 손잡고 그 동네를 다녔다니까. 야, 저기로 우리가 갈 거야. 힐성교회 가가지고 막 예배 끝나고 막 집에 가고 있는데, 야, 저기가 우리가 갈 거야. 왜 왔니? 우리 한국에서 왔어.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막 밤에 저는 그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다 일정 따라 움직이니까. 그럼 천천히 다니면서, 아, 여기 물이 있구나, 여기 나무가 있구나, 여기는 개똥이 있구나, 여기 소똥이 있구나,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을 오래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읽었던 데인데 뭐,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사실은 커버 투 커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많이 읽는 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예요. 한 번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적셔야만 해요. 저는 책을 좀 느리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나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정사 한모님은 책 진짜 빨리 읽습니다. 벌써 내가 한참 읽고 있는데 다 읽었대. 빨리 넘기래. 다 읽었어? 나는 밤도 안 읽었는데 다 읽었대, 진짜로. 아, 빨리 넘겨. 근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빨리 읽긴 하는데 좀 지나면 얘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아버지가 보시던 속독책이 있었어요. 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점이 딱딱 찍혀 있어요. 넘기니까 조금 작은 점이 찍혀 있고, 넘기니까 좀 더 작은 점, 점점 작아지면서 나중에는요 깨 같은 점들이 쫙 있는데, 연습을 하니까 점을 한 번에 딱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책이, 아시죠? 속독법 아시죠?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사진으로 딱딱 들어오니까 이게 쩍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속독법입니다. 점으로 처음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은요, 속독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그래도 정독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왜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사실은요, 매일. 오늘 우리 다짐합시다. 자, 제가 따라하면 좀 너무 심하니까 좀 심하게 죄송해요. 자, 매일 성경 읽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많이 적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십시다. 때로는 묵상하십시다. 가능하시면 암송도 해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어렵지만 아멘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기 수준에 맞는 성경책을 읽으십시다. 혹시 개역개정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어린이 성경책을 읽으세요. 쉬운 성경책을 읽으세요. 우리말 성경책을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 이단들이 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보시면 돼요. 예. 이상한 것 같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예.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읽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혹들을 떨쳐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동물을 쪼개가지고 피 사이로 지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몸을 찢으셨고 그 피 가운데 당신이 지나가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책을 너희부터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너가 형통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실천될 말씀을 우리 믿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는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명상 말고 묵상.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 기억나요? 묵상은 뭐냐면 여러분들 걱정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걱정 못 하시는 분. 나는 세상에 걱정이 없어. 그런 분들도 걱정할 수 있어요. 걱정을 합니다. 묵상은 딱 걱정과 같아요. 속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합니다. 오늘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하는 거. 이걸 뭐야? 이걸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걸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안 될 걸 묵상하지 마시고. 차 놓치면 어떡하지? 놓쳐서 추우면 어떡하지? 추우면 발시를 어떡하지? 동상을 동상을 발가락 잘라야 돼. 어떡하지? 이런 묵상하지 마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오늘도 창조하셨다. 아침에도 버스 저철 하나님 창조하셨어.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창조하시겠지. 저녁에 점심 먹을 때 이것도 창조하셨겠지. 진짜 맛있네. 그저만 먹고, 그죠? 집에 갈 때도, 떡볶이 먹을 때도 떡볶이 먹고 싶다. 배고파. 떡볶이 청년부 떡볶이 먹자. 예배 끝나고. 응? 떡볶이 하나님 창조하셨겠지. 저녁에 간식. 집에 갈 때도 이불 이 뽀송뽀송 극세사 하나님이 만드셨겠지. 창조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 가지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이것 중에서 몇 가지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모양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는 걸까요? 이게 큐티라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말씀 묵상은 성도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꼭 가르치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방법은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계속 걱정하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며 적용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해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거기 빈칸에 쓰시면 되죠.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 진실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지만 요즘 대표적인 거짓이 뭐가 있습니까? 이단들의 많은 가르침들이에요. 구천지냐 신천지냐 요즘엔 엄청납니다. 요즘 의정부 앞에 가보세요. 홍보관도 있어. 설문 여러분 영상 보세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청년들을 이렇게 신천지로 들여보내는지 작전들을 착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해. 근데 나라도 그런 식으로 다가오면 처음에는 갈 것 같아. 왜냐면은 신천지로 오는 게 아니라 인맥으로 오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마음 쓰이게 하니까 가는 거지. 가봤더니 이제 그것뿐이겠어요. 거짓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가짜를 많이 보니까 진짜가 뭔지 알겠다. 이건 안 돼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짜를 딱 보면 아, 저 가짜야 라고 금방 알 수 있어야 되죠. 진짜를 아니까. 여러분, 그거 뭡니까? 지난번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위조지폐 만드는 사람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뭘 이랬냐면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그 일을 정부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진짜가 뭔지 알고 가짜가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는 위조지폐 딱만 만져봐도 이거 가짜야, 딱 아 이거 진짜야, 금방 아는 거예요. 왜요? 진짜가 뭔지를 아니까. 음식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계속 나락으로 빠집니까? 왜냐하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길, the way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짓, 허위, 가짜 아이디어를 자신들도 모르게 진짜인 것처럼 속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야, 너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예배 그딴 식으로 그따위로 드릴 거야? 라고 하지 않아도 그가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그에게 직접 말씀해서 이 길이 진짜가 아닌데 라고 선한 양심으로 말씀하시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깊이 잠겨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요, 빨리 갈게요. 네 번째는요,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뭡니까? 내가 쟤네들 전도하겠어 라고 하면서 일부러 믿지 않는 집단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이면 아홉 다 어떡합니까? 그들을 인도하기는커녕 거기에 물들기가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그 길에서 빼내려고 작전을 우리보다도 더 잘 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시니까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끔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담 쌓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해요. 함께 살아야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계속 순서대로 말씀하지만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필요해요. 네. 특별히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서 말씀으로 하여금 내 기준을 잡아주고 어디까지가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이 기준해주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산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만 읽고 넘어가죠. 전도서 10장 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매한 자,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보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뭐합니까? 오직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제 설교를 그냥 딱 두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고요. 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5번 중요합니다. 5번. 자,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이 도전당했을 때 우리가 든든히 그곳에서 서 있을 수 있고 더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5번. 교회와 소그룹 그리고 사역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소그룹 그리고 사역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5번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든든하게 서 있고 그다음에 탁월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소그룹 그리고 사역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대학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 귀 잡혀가지고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능력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대학 가면은요, 억지로라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게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오는 행위 자체는요, 굉장히 거룩하고 놀라운 행위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하지 않아도 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를 내가 그 분위기에 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가 묻는 것처럼 주의 임재가 나에게 묻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게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옛날같이 이 공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러니까 건물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지만, 물론 건물은 교회는 아니죠. 우리가 교회죠. 그러나 이 공간에, 이 준비된 공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정말 능력이거든요. 이 안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서로 성령께서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도 교회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혼자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대학 가거나 또는 직장에 가서 나의 영을 강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들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은 멈추죠. 소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 이건 너무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sick업이에요. sick업.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어 이제. 다른 사람들 해야지. 나 지금 몇 년 했는데. 라고 하면서 나가 자빠지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박자가 안 돼서 그래요. 교회와 소그룹 그리고 사역, 이 세 개가 연합되지 않으니까 사역만 하니까 나가 자빠져요. 소그룹만 하니까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만 있으니까 예만 드리고 집에 가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 얘기만 하지만 비단 이건 학생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살아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거든요. 숨 쉬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하고 소그룹에서 또 뱉어내고 사역 가운데 또 근육 기르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소그룹 나누고 또 사역에서 근육 기르고 계속 반복 또 반복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든 것보다는 합리적인 것을 찾아요. 아까 제가 낮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리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somehow라는 단어를 아시죠? 어떻게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이 방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통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 무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요, 우리가 피를 흘리더라도 그것을 감당해야만 해요.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물론 본질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유동할 수 있죠.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통을 무시한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신방 갔을 때 또는 어디 예배 갔을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저는 이제 버릇처럼 읽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거 싫어가지고 읽는데, 읽으면 은혜가 돼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이 기도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공동체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키는 그 공동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소그룹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이 열렸을 때 잡으시길 바라요. 예배 참석하세요. 그리고 사역 나오십시오. 소그룹 참여하세요. 사역 지원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적어서 내주세요. 코 낄 것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면 거기다 표시하셔서 지원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운영하고 건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데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재정부와 또 당회와 또 우리 재직회가 상의해가지고 일꾼을 사면 되죠. 알바들 쓰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합니까? 왜 밥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청소를 그렇게 맡아서 고생하면 다 표를 짜고, 사라가 이때 해라, 리브가가 이때 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역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소그룹도 필요해요. 소그룹은 마치 모닥불과 같습니다. 소그룹은 모닥불과 같다. 여러분, 모닥불 피우는 방법 아시죠? 흩어놓으면요, 불 켜집니까? 불 꺼집니까? 불 꺼집니다. 여러분, 불 끄는 방법 뭔지 아세요? 나무 빼는 거예요. 물 갖다 붓는 것도 좋은데 나무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꺼집니다. 근데요, 작은 불꽃이라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불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야?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비록 작은 무리가 모였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씨가 있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그룹이 더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소그룹이 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소그룹, 그리고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6번은요,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제가 설교 만들 때 언제나 이 상급은 맨 마지막에 주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덜 중요하니까. 하지만 상급이 덜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중요함의 가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중요함의 가치는 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예요. 상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6번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상급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급 안 받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상급 안 받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는데 우리에겐 상급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능력은 상급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삶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아까 다뤘던 1번이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 미리 뜻을 정하셔야 돼요. 말씀만 같이 읽고요. 6번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복 말씀이죠. 자,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느헤미야, 노아, 요셉, 야곱 등등등과 같은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계시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 외에 성경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아니면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미리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얼마나 믿으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나를 공격합니다. 나의 믿음을. 너 그따위 살지 마, 개독 같은 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왕이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을 영화처럼 상상해 보시라고. 그리고 난 어디 있게요? 난 어디 있게요? 나는 어디 있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주님, 예수가 옳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 선배님들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려운 노래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몸이 아파갖고 10분의 1도 못하잖아. 10분의 1이 뭐야? 20분의 1도 못하잖아.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는 우리들이 본받아야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 놀라운 상급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의 선배들, 아름다운 교회, 존경할 만한 원로 목사님과
방방죽 같지만 하나님의 세움받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담임 목사가 있고, 잘 모르겠어요. 너무 부족해서. 또 멋진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급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정말 놀라고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건 이 교회는 제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거예요. 네,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니까요.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우리를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겠죠. 수고했다 지금까지.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한 가수가 사실은 이제 자살을 했는데,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자살은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상식 가운데 한 여자 가수가 그 가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영상들이 나오고 한숨이라는 찬양,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그 이하이 씨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은 너무 울어가지고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 노래 잘 모르거든요. 가사 보면서 알았는데, 근데 그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굉장히 위로를 줬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맨 마지막 가사가 뭐였냐면 수고했다는 가사죠. 그게 글쎄요, 저는 아직 수고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순간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길게 했어요. 근데 왠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상을 보면서 수고했다, 내일 잘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수고했어, 한숨 쉬어도 돼, 솔직해져, 힘들다고 얘기해, 괜찮아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동안 좀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이제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수정 씨가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잘 몰라가지고 못 불러줬어요. 또 자는데 또 잠 깨우면 또 혼나니까 못 불러줬는데 너무 불쌍하고 수고가 많았던 거예요. 거기 비우지 않으려고. 그게 저에게는 상급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나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고 계시죠. 성령께서 그 상급을 발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수고했어, 괜찮아, 내가 이겨줄게, 내가 싸워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줄게. 다니엘, 제 친구, 나 하나님 믿는데 아까 봤죠? 이상한 거 배우라고 그러고,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한국에서는 내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리포트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괜찮아, 내가 싸워줄게.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또는 가족에서 부모들과 자녀들, 또 친구들, 교회 동료들, 소그룹들, 공동체들,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싸워줄게, 내가 이겨줄게. 역사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거야. 이 세상의 역사는 나로 말미암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주신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